여러분, 오늘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생명운동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예요. 그런데 전도 그러면요, 뭔가 성도들이 부담부터 가져요. 나는 전도 못하는데?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약한 취약 부분이 아마 전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대가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자들에게 증거하지 못하도록 점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 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에 있죠. 얼마 전에, 바로 제가 알기에는 한두 주 전인 걸로 알아요. 러시아에서요, 공식적으로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게 잡혀가는 법이 통과됐어요.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복음을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런 목적으로는 안 돼요.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러시아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여러분, 몰에 가서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금방 쫓겨나요. 시큐리티가 금방 옵니다. 학교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이 주립대학이나 그런 데는 좀 덜해요. 그런데 사립은 금방 와요. 점점 더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복음을 싹 빼도록 합니다. 여러분, 뭐가 공평한 겁니까? 공평하다는 얘기는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일부러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대화 중에 그냥 섞여 나오는 거, 그것 가지고 왜 그러는지. 자, 복음은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요, 복음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고, 모슬렘은 모슬렘의 교리를 얘기하고, 불교는 불교의 교리를 얘기하고, 다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싫어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사상도, 어떤 문화도 복음을 이길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 오픈하고, 모든 종교가 다 오픈해서 마음껏 얘기해라 그러면 결국 복음만 남아요. 마귀가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못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관용합니다. 여러분, 조지 메이슨 대학에 가면 거기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존슨 센터예요. 우리 집사님 아들도 지금 거기 다니고 있죠. 도서관에 보면 존슨 센터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 기억으로는 2층으로 아는데, 거기 보면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돼 있고요. 그 내 코너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방들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방들이. 그런데 그게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방향은 제가. 그런데 한쪽 방향, 그쪽에 있는 방을요, 모슬렘들이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면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씩 여러분 기도하죠. 이렇게 양탄자 같은 거 이렇게 깔고 거기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5번씩. 그 양탄자가 한쪽에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거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조금 그냥 앉아서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문제 삼아요. 물론 그 학교는 안 그래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약자라고 생각을 해요. 소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면 괜찮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화를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복음을 지금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그 괴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냥 제가 전도 그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의미인데 더 큰 의미예요. 생명운동. 왜 그런가?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운동은 더더욱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전도,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전도예요. 그런데 그게 먼저는 나에게 전해져야 돼요.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 옷 입혀지고 더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나에게 도가 오는 이 생명운동이 내 안에서 나지 않고서 나가서 하는 것들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고, 그러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부득불.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건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솔직해 봅시다. 오늘 16절 이 한 절만 내가 이 한 16절 한 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고 해봅시다. 맞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16절 이 바울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그런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바울은 이랬는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전도 그럼 뭔가 부담되고,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매너를 얘기해야 될 상황인가? 아니면 생명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가?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응급실에 emergency room에 예쁘게 생긴 젊은 아가씨가 교통사고가 나고서 들어왔어요. 피 철철 흘리고 막 온 몸이 지금 뭐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의사가 뭐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맥박 뛰는지, 숨은 쉬고 있는지, 그거 먼저 보지 않겠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복음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상태가 응급실에 실려온 그런 사람의 상태랑 여러분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매너를 찾고 거기서 그 젊은 여자니까 그런 어떤 겉 모양이 예뻐야 되고 그런 걸 따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생명의 이제 호흡이 있고 맥박 뛰고
그 다음에 좀 안정한 상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피도 씻어주고, 예. 옷이 찢어졌으면 새 옷 갖다가 덮기도 하고,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이 우선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세요. 사람들 데려오세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생명운동이 나에게서부터 체험되고 나에게서부터 이게 그리스도가 계속 살아 역사하셔야 그 결과로 그러면 16절의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거든요. 깨달아지거든요. 야, 진짜 이게 내가 생명 전하지 않는 것은 이건 간접 살인죄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에스겔서에. 우리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파수꾼이래요. 파수꾼. 파수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이 들어오는데 파수꾼이 다른 딴짓하고 게을러서 딴짓하다가 적군이 들어와서 우리가 망하면 그 핏값을 하나님은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믿어지는 분이라면, 그런데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생명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간접 살인하고 있는 자입니다. 쉽게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죄 문제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 일, 생명운동,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지금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치병에 걸려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을 주신 거예요. 약을 입에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살았어요. 이제는 살았어요. 그리고서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큰 통으로 하나를 주셨어요. 가서 사람들이 입에다 넣어줘라. 살려라. 그런데 우리 안 가요. 절대 안 해요. 이 사람이 이 약이 쓴데 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쓰고 안 쓰고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질 텐데 다른 길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이 이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해보셨죠? 약 안 먹으려고 그러면 딴 거 캔디 준비했다가, 저는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약을 먹기가 힘든지요. 저희 어머니가 잘 아세요. 이상하게 지금은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영양제 막 이렇게 약 먹을 때 있잖아요. 어떨 때는요 10개를 한꺼번에 생겨요. 제가 10개를. 그 중에 큰 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피쉬 오일 같은 거, 바이타민 C 이런 것들은 커요. 그런 것도 한 서너 개 있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상하게 그렇게 약을 못 먹었어요. 물 넣고서 꽉 하잖아요. 그러면 물은 꼴꼭 들어가고 약만 다시 나와.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땐 또 왜 그렇게 그냥 알약을 주면 되지. 그걸 또
약사가 빻아서 가루약을 만들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약 먹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몽둥이 들고 약을 먹여야 됐었어요. 하도 안 먹으려고 그랬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먹어야 돼요. 이 사람이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이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목적은 뭐예요? 밥 먹고 좋은 시간 갖는 게 아니라 요 약 먹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 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이 마음이 안 생기면요. 그 사람이 약 안 먹어나. 그럼 건져. 너 손해지 뭐. 한마디로 뭡니까?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하나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이런 마음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자랑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가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자기 잘난 맛으로 산다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산대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부분은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조금 모자르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부분 자꾸 감춰요. 자랑할 거 없으면 사람도 안 만나요. 전 그런 사람도 여러 번 알아요. 자랑할 거 뭐가 생기면 그때 이제 나와 사람들 만난 거. 왜?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드러나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더해요. 정말 이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무엇이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 금방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에게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식 새끼 자랑하는 겁니까? 정말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절대 영원한 거 아니죠. 여자분들 얼굴 미모, 젊었을 때는 그게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지요. 예쁜 여자 옆에는 보면 뭐 남자들이 그냥 뭐 너무 많이 따르니까 이 돈의 이 힘도 대단하죠. 권력, 뭐 여러 가지가 사람들을 자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한번 보세요. 그게 진짜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요. 크면 클수록 그게 사라졌을 때는 상실감이 더 커져요. 그래서 최고를 찍었던 사람이 떨어질 때 보면요.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은요.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미국에 보면 그 프로 운동선수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죠.
대부분 그 선수들은 그 운동이 자기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뭐 부상을 당했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부상 안 되고 최고가 돼도 그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도 뭐 요즘은 전혀 제가 뭐 운동을 별로 보지도 않지만 과거에 젊었을 땐 저도 운동 보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농구의 마이클 조르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농구 모르시는 분도. 뭐 최고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벌써 첫 번째 부인 떠난 건 오래됐고요. 그 사람이 최고고 되기까지 열심히 하고 해서 최고가 딱 됐을 때, 한마디로 뭡니까? 그 팀이 챔피언십을 딱 트로피를 딱 안았을 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 알 거예요. 그거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거기다 키스하고 사진 기사들이 그거 찍고, 기자들이. 그런데 똑같이 최고의 스타였던 제가 좋아하던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최고 찍었어요. 챔피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트로피를 딱 안았죠. 그랬더니 기자들이 거기다 키스 좀 해라, 사진 좀 찍게. 근데 그 사람이 딱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농구는 basketball is part of my life. This is not my life. 이건 내 인생 일부일 뿐이야. 이게 내 인생은 아니야. 야, 정말 멋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해군사관학교 나왔고요. 애나폴리스에. 아주 검소하고 지금도 텍사스 샌안토니오 거기서 자기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그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 걔네들을 위해서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그거 운영하고, 시간 있으면 아프리카 가서 봉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뭐가 자랑입니까? 그 트로피가 자랑입니까? 성경은 눈에 보이는 거 자랑하지 말래요. 그건 어리석은 자나 하는 거래요. 시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자랑들은 다 허탄한 것이래요. 악한 것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이, 자식 자랑하고 자식 잘 됐으니까 좀 자랑할 만하지 뭐. 그렇습니까? 얼마나 진짜 중요한 걸 모르면 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미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한 25년 이상 했어요. 수많은 아이들을 봤죠. 자식 자랑 많이 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특별히 어머니들, 자식으로부터 엄청나게 실망하고 배반감 느낍니다. 왜? 그 똑똑한 아이들이 성공해서 자기 엄마 알기를 세상 말로 똥같이 알아요. 왜 그런가? 아니, 그 기준을 심어줬거든요. 그 기준을 엄마가 심어줬어요. 아버지가 심어줬어요. 너는 똑똑해, 이 세상 성공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너 따르고 알아준다.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가서 됐어요. 세상 기준으로. 그러고서 자기 엄마를 딱 봤더니 형편없거든요. 당연히 무시하죠. 왜? 그 기준으로 들어갔는데. 다 헛된 거라니까요. 악한 것이라니까요, 그게 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그 잘못된 기준들이잖아요, 그것들이 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우리를 안에서 막 변화를 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하심,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들, 권세들, 이것들이 제대로 발견되어지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커지는 만큼 세상은 작아져요.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만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깊어지는 만큼 세상의 욕심은 사라져요. 왜? 진짜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이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이 시대는 기독교에서 벌써 자꾸 무시해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비중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스도의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인격, 그리스도가 남긴 교훈들,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지, 그리스도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조차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영생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신자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이에요.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이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참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참으면 얼마나 참겠습니까? 우리는 인격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 싸움을 하면요, 불교나 여호와의 증인한테 안 돼요. 저도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제 주위에 불교 신자들도 있었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윤리도덕적으로. 훨씬 욕심 없어요. 요만큼도 내 거 아닌 거 손 안 대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모자른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부득불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건 간접 살인하는 거다. 내가 전하면 살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제자들을 남기셨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제자들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 생명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미리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한마디로 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 계집애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수많은 자들 앞에서 아마 적게 잡아도 한 10,000명 이상 됐을 거예요. 왜? 제자만 3,000명이 일어났으니까. 담대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목숨 상관도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3장에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요한과 더불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일 때문에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갔다가 가두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너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4장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라. 완전히 자기 목숨이 요만큼도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바뀝니까? 이 생명의 비밀을 깨달았거든요. 예수님은 공생애 전 30살 전의 얘기는 성경에 거의 안 나오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모든 일들이 보면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 달 반 전 우리 부활절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생명을 살리는 거였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 넘어지셨죠. 그래서 자꾸 지체되니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전에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꾸 지체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을 데려다 네가 대신 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거 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아요. 십자가 위에서도 강도한 사람을 예수님이 또 구원하세요. 예수님은 그 가는 길마다 발걸음마다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나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 자기 심부름 시키려고 제자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가는 곳마다 이 생명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랑 마지막 이별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1장, 마태복음 28장, 승천하시기 직전, 이제 육신으로는 떠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생명운동,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육신으로 떠나가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그러면 왜 임하셨겠어요? 이 일하기 위해서. 먼저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하세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이 나의 죄 문제, 이 죽음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구나. 이걸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천국으로 딱 인도해 가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럼 왜 그러게 했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네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러셨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 복음의 일꾼, 생명 운동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과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도 심지어 노벨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왜?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아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힐 때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전도 계속 이제 훈련하고 있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16절에. 야, 이건 안 하면 나에게 저주가 임하겠다. 그리고 영혼들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해요. 야, 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한 번은 제가 어떤 부인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내용은 뭐냐면 남편이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가장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뼈 빠지게 일해서 가정 다 하고 그러면서 살림도 다 하고 뭐 살림이나 도와줘서 요즘은 뭐 남자들이 살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놀면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부인이 죽겠는 거예요. 남편 불신자예요. 이분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고 그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영혼이 당신 남편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지금 이게 내가 좋다 싫다 이 사람이 지금 경우에 맞다 안 맞다 지금 그 차원이 아니다. 영적으로 봐라. 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못할 짓이 뭐가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이라도 내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자에겐 자유인에게 자유인인 것처럼 종된 자에겐 나의 종된 모습으로 부자에겐 부자처럼 가난한 자에겐 가난한 자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제가 이거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1.4세, 1.3세 코리안 아메리칸. 청소년 때 미국에 왔는데 한국적인 게 더 많아요, 저는. 저의 어떤 성품이나 문화나 이게 한국적인 것 쪽이 조금 더 저한테는 친밀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학부형을 만나면 학부형 입장에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해요. 자녀들 만나면 자녀들은 또 부모에 대해서 막 컴플레인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도 제가 느꼈던 게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1세 저희 부모님한테. 그걸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이 많이 열려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처럼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많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자들을 자기처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실패해요. 아닙니다.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우리는 다 틀린 자들이다. 그래서 온전하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같이 손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자.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운동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 여러분 뭐 방언, 예언, 통역,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또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딴짓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문제에 직면하게도 하시고 또 아주 일이 잘 되게도 하시고 일이 막히게도 하시고 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령은 결국 다 한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꾸 성령이 하시는데 딴짓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불신자 정도의 인생, 그 정도로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천국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계속 체험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성공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오늘 설교는 그냥 딱 16절 하나로 딱 함축됩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나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와닿는가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난다. 그럼 바울 마음처럼 되는 거고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예요. 사람이 옆에 죽어나가는데도 그런가 보지 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얼마나 감정이 메마른 거겠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단 말이에요. 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이번 주부터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복음 전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보이면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여러분 주위에 지금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해요.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막 부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문제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누구나 보고 정말 부러워해야 될 만한 사람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런 사람들의 비밀을 다 알게 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됐을 때 준비된 자가 이런 마음, 16절의 이 바울의 마음이, 믿음이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자기의 문제를 고백하게 말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왜? 답을 줄 자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내가 준비 안 되면 여러분 그냥 세상은 다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오히려 부러운 사람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에게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듣기 싫은 사람 하는 사람에게도 막 어거지로 쑤셔 넣으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뭐 정부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그렇죠. 특별한 사명을 줘서 파송을 해요. 뭐 정부에서는 그걸 특사라고 얘기하죠. 특사.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특사로 보내요. 그건 특별한 사명, 그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서 그게 중심에, 모든 것의 중심은 그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비행기 값이니 뭐 음식 값이니 모든 거 다 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 사명을 다 받았어요. 예수의 증인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아이 목사님 나는 구원은 받지만 그거는 거부할래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 시선을 조금만 넓게 한번 봅시다.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복음의 관점으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보기 힘들어요. 10년, 20년을 매번 만나서 같이 점심 먹고 얘기하고 교제했는데 영적으로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너무 육신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말 영적인 고충 이런 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안을 조금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제까지 안 보였던 부분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거 작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 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 생명운동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시각이 바뀌어요. 나의 기준이 바뀝니다.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생명 앞에서 우리의 권리까지도 바울이 얘기했던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환자가
죽어가는 환자가 여러분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다.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왜 나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싸우실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자들이 그런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자기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게 어떤 모양으로 나오느냐? 때때로 우리를 무시해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어떨 때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나와요. 그런 모양으로 나와요. 그게 자기가 지금 죽어가면서 이 영혼의 고통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딴 사람이 있어. 아, 이제 안 봐.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야, 이 사람이 속이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까? 이 사람이 속이 얼마나 망가져 있을까?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냥 육신의 반응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야, 이 사람이 마귀에게 지금 철저하게 속아서 농락당하고 있구나. 이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에게 그 권세 다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지도 않고 그 사람하고 상관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이.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약한 권세 깨어질지어다.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놀랍게 어느 날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막 저주하고 무시하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여는 날이 옵니다. 저는 이런 거 많이 체험했어요. 제 주위에서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았겠지. 죽으면 천국 가겠지. 내 삶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고 내 삶에서는 구원을 통해서 주는 기쁨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겁니까? 먼저 생명운동이 이것이 사실적으로 나에게 체험되도록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바울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여러분, 우리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걸 못 벗어나요. 성경에는 그런 건 기도도 하지 말래요. 왜? 육신적인 기도잖아요, 그거는 다. 왜 내 새끼여야만 합니까? 천국 가서는 알아보지도 못할 사람들. 여러분, 제가 가족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런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자녀에게 국한되지 마세요. 그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가족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해요? 성경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생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규모도 따라와줘야 돼요. 이게 생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절제가, 내가 참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내가 손해도 감수하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 맺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좀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의미가 깨달아질 때 생명 앞에서는 다른 거 다 놔지는 거예요. 내 권리도 포기하고 내가 싫어도 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뭡니까? 우리가 지금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생명 중심,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비췄을 때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너무 창피하죠. 과거에 우리 교회가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는 뭐 양쪽 옆에도 막 배너도 막 전도에 대한 거, 생명에 대해서 막 붙여놓고 뭐 구역마다 막 뭐 해가지고 막, 저도 그때는 뭐 성경 공부를 막 10개, 15개까지 했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게 나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게 생명운동이 나의 속에서부터 계속 일어나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돼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량주의. 몇 명 영접했어, 성경 공부 몇 개 해, 이런 서로 비교,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는 성과 위주로 나가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점점 사라지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이 생명운동이 활발하게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일어나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 이 마음 달라고, 16절에 바울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역사하고 흘러 넘치도록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구원받은 후에 왜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시겠사오니, 주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체험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복된 엘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